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주님은 약한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그분은 공의와 진리로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하면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아멘. 공의와 진리로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아멘.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그분은 공의와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에 온 세상에 구주시며 오는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
주님은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며 심판하실 주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이 성탄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하셨네. 나라들 기뻐하며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의로우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더 힘있게 선포하며 우리 함께 박수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죄인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의로우시며 놀라우신 주님 구원자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놀라우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아멘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세. 우리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각나요. 정말로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절기요, 정말 축제의 절기이죠. 정말 크리스마스 때는 캐롤송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한 선물을 나누는 계절이 크리스마스 절기입니다. 정말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축제의 절기인데요. 크리스마스가 가장 춥고 또한 가장 밤이 긴 동지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죠. 기쁨과 환희의 축제의 절기가 성탄절인데, 근데 그 절기가 가장 춥고, 그리고 밤은 가장 긴 절기의 동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귀한 은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장 춥고, 그리고 밤은 가장 긴 동지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 성탄은 정말로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춥고 배고플 때, 그리고 기쁜 일이 거의 없을 때, 동네마다 성탄이 되면 성탄을 기다렸고, 그리고 성탄 때 우리가 정말 귀한 축제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탄은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춥고 절망적이고 좋은 것은 보기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로 의미 있는 절기 중에 절기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아수르 제국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에 그늘진 땅을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어둠을 뚫고, 깊은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바로 이사야서 9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작은 고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거에 가장 시골은요, 우리 대전 사람에게는 가장 시골 중에 시골이 무주 구천동이었습니다. 요새는 아마 그렇게 생각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 나라에서 가장 시골 하면 무주 구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주 구천동과 비슷한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고, 그리고 살기에 또한 열악한 마을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목자들 밤에 밤늦게 양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팍팍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어떤 기미도 그들의 삶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팍팍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깊은 어두움을 뚫고 빛이 바로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바로 천사로부터 이제 전해야 될 메시지를 받는 영광스러운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깊은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뭔가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삶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한복판에 놓여있는 상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받아야 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막막한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을 뚫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한 병중에 걸렸습니다. 심한 병만은 정말로 어둠 중에 어두움이지 않습니까? 그 병마가 나를 떠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병마라고 하는 어둠이 나를 감싸고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귀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귀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빛이 그 병마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빛, 치유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깊이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초토화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지금 고통 한복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북이스라엘의 마을 이름들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 그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패망이라는 어둠이 하나님을 가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이 어둠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나의 삶에 일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요.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내는 남편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한 가정에 살고 있지만 뭔가 두 사람의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어둠이죠. 그러나 그 어둠이 하나님을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어두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기회가 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병마라는 어둠이 한 사람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마라는 어둠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심을 나타내시는 기회라는 사실인 것이죠. 실패했습니다. 정말 이 실패로부터 벗어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실패라고 하는 어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실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이 나라는요, 절망의 나라 끝에서 끝까지 가본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는요, 정말로 절망의 나락의 끝까지 가본 나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끝에서 이 나라에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나라가 이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 절망의 나라까지 갔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셔서 오늘 우리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바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는 무엇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나락의 끝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로 삼아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 나라가 간증하고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온 우주 속에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흑암의 끝이 없는 깊음이 흑암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에 혼돈이 변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온 우주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공허가 변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흑암이 변하여 하나님의 빛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둠이 있을 때, 병만하는 어둠이 있을 때, 불화라고 하는 어둠이 있을 때, 내 직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어둠이 있을 때, 이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둠이 우리를 패망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절망의 어둠을 통하여 막막함의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그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우리 예수님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규 그리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처럼 보이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막막함과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막막함과 절망은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 귀한 사실을 새롭게 체험하고 새롭게 붙잡고 새롭게 체험하고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한국계 미국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겠죠. 이야기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폭력을 가하니까 이제 경찰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이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폭력을 하는데 권총을 가지고 막 끌어서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이 권총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아버지가 경찰에 쏜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폭력을 계속해서 행하셨고 아버지가 폭력을 취하다가 뭔가 이 꼬이는 바람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말이 좀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의사가 되어졌고 이 사람이 또한 그 의사로 끝나지 않고 에스트로넛 이 인공위성을 타고 가는 뭐라고 그러죠? 에스트로넛 우주 비행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의사로서 우주 비행사로서의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읽고 너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이야기를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아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하시고 늘 중독자로서 이 자녀들에게 출시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근데 아버지가 경찰에 쏜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이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역사해 주셔서 귀하게 오히려 성장케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막막함과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진다는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입니다. 다 초토화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강력한 왕을 보내주시겠구나. 다윗보다도 더 현명하고 백성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줄 강력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구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수르를 짓밟고 우리를 점령한 이 아수르 제국을 쫓아내고 나라를 회복할 전쟁의 영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구나 이렇게 다 기대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자동적으로 기대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수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그 흑암을 밝히는 빛은 바로 한 아기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들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몰아낼 영웅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장군 중에 장군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세력들을 물리칠 엄청난 힘과 지략을 가진 왕이요 또한 장군 중에 장군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지배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복종시킵니다. 반면 하나님은 낮아짐으로 이끄십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질서를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희생으로 새 질서를 여십니다. 여기 빛이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빛을 주셔서 이제 흑암이 변하여 이제 빛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빛이 누구예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이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인간 어둠의 가장 깊은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인간 어둠의 가장 깊은 있는 바로 어둠의 실체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실직을 했습니다. 실직 그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죠. 실직에 대해서 어떠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병마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병파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마에 걸렸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인간 어둠의 가장 깊은 뿌리, 깊이 들어가면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는 두려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기는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앞에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어떠한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긴장할 거예요. 나의 무식함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위축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린 아기 앞에서 위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린 아기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생성시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아기는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예, 아기는 신비합니다. 아기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흑암을 편하여 빛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자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어둠인 두려움을 다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가장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어두움인 두려움을 다루기 위하여 인간의 가장 깊숙이 들어오실 수 있는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분이 누구신지, 아기로 찾아오신 분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한국말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서 기묘자라 모사라 아니라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정말 놀라우신 우리의 위로자여 카운슬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맺혀있는 이 어두움을 풀어주시고 엉켜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풀어주시는 놀라우신 카운슬러여 위로자이시라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린아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의 실체를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역사해 주시면 모든 사람이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이 오묘하신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어린아기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야 마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곤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어린아기를 우리가 환영하듯이, 그렇게 맞이하듯이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그분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병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막혀 있습니까? 뭔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 삶의 의욕이 자꾸 떨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분이 우리들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보여지는 힘을 빛이라고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하나님의 빛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 비추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빛이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에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비추지 않았습니다. 헤롯 궁에게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 빛이 어디에 비추었습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몇 사람도 살지 않은 조그마한 마을에 이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마국간이라고 하는 냄새나고 그리고 음침한 이 마국간을 향해 비추어졌습니다. 이 빛이 늦은 밤에 양들을 보살펴야만 살 수 있는,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렵게 사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이 빛이 비추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빛,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이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 메시아의 빛, 구원자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입니까? 어둠을 견디고 있는 사람,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빛이 보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빛은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나의 의로 살아가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자에게 이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 빛이 보입니까? 어둠을 견디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이 오기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 내가 더 이상 이 어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주셔야 합니다.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주의 빛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이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바로 우리의 존재를 밝히는 빛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우리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내 능력으로는 내가 나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 제가 제대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기에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요,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요, 그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일을 생각하며 막막해하곤 합니다. 내일의 치료의 과정을 생각하며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막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직전에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나의 가정을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 어려운 관계를 더 감당할 힘이 다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하신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살며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의 앞을 비추어 비추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빛이 우리를 오늘도 한 걸음을 내릴 수 있는 빛을 비추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새롭게 체험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감당해내시고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요, 오늘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